네,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지난 한 두 달 동안 제가 설교하는 날은 특히 변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죄송했는데, 오늘은 또 제가 설교하는 날인데, 저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네요. 부담이 되네요, 또. 미안했다가, 부담됐다가, 막 그럽니다. 저번 주에도 보셨는데, 오늘은 또 제가 한국말로 버벅거리는 거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이 오늘 이곳에 와 계시고요. 어저께는 이제 50주년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또 부모님 생신이시기도 하시고 같이 생신 축하도 하고 50주년 축하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와 진짜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찍는데 좀 커지니까 저희 아이들도 둘이 있고 저희 형님네 가족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아들이 둘이 있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저 화장했었습니다 어저께. 립스틱도 바르고 볼터치도 하고 아이브라우도 트림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고 사진 찍고,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 또 두 분이서 한복까지 준비해줘가지고 사진관에서 찍으면서 또 뽀뽀도 시켜가지고 또 쑥스러워하시는 저희 아버님도 보게 되고 아주 좀 재밌고 또 기쁜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또 충현교회 쭉 다니시면서 섬기시고, 또 충현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이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2년 전에 2년 동안 그 개척을 도와주시러 커밋 하셔서 2년 동안 도와주다가 또 때마침 저희 부모님도 와 계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충현교회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딱 어떻게 시간이 돼가지고 오늘 예배 보러 오셨어요. 저희 사촌 누나하고 저희 매형 되십니다. 한번 웨이브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경험하고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삶이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히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아직까지도 감기가 낫지 않아가지고 좀 헤매고 있는데 드디어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약을 처방을 받고 항생제를 먹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아프다 보니까 확실히 얼마나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한다는 사람인지 좀 더 깨닫는 것 같아요. 아프니까 괜히 더 아내가 저를 봐줬으면 좋겠고, 아내도 충분히 힘든데 더 그냥 섭섭한 것도 없는데 섭섭한 느낌이 느껴지고, 내가 더 왕이 돼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게 자꾸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 죄성이구나. 앞으로 연약할 때 오히려 더 나타날 경우도 많구나. 그러면서도 삶에 대해서 굉장히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계속 생명의 삶에 요한복음 6장 묵상을 쭉 조금씩 해갔는데요. 6장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생명에 대해서. 생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지금 사는 삶보다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해요. 저희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Forbes 매거진이라는 그 잡지책에서 사람들이 삶에서 원하는 10가지,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원하는 10가지가 뭔지 좀 적혀져 있었어요. 10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happiness, 행복, 두 번째로 돈, 세 번째는 자유, 네 번째는 평강, 그 다음에는 기쁨, 그 다음에는 밸런스, 삶의 밸런스, 그 다음에는 충족감, 또
다음 어떤 거는 여덟 번째는 자신감. 아홉 번째는 편안한 스타빌리티. 그리고 마지막은 열정. 이런 것들이 바란대요, 사람들. 왜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있으면은 삶이 더 풍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자신을 진짜로 행복해 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결혼을 하는 이유도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행복이라는 고를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요새 결혼들이 자꾸 늦어지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한번 둘러보니까 주위에 결혼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 자기 가정을 보니까 내가 자라난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하면은 왠지 나의 행복하지 않은 가정을 다시 한번 리피트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피하고 멀리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어떠한 잡을 가지고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잡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아요. 그럼 돈을 더 벌면 행복할까? 돈이 더 행복할까? 돈을 법니다. 근데 수많은 밀리언어들 저희가 많이 알지는 못해요. 수많은 부자들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간가다 만나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럴 기회들이 좀 있었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더 행복할 것 같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또 좋은 어떤 이런 서라운딩에 살기 때문에 행복할 것 같은데, 얘기를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더욱더 많이 돈이 필요하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뭔가가 결핍된 것을 계속 표현을 해요. 왜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은 아무리 많아도 모자란 것이 돈인 것이죠. 자유를 위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자유의 현실은 뭐냐면요,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방면에서, 어느 내 삶의 그 한 부분에서 그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자유가 필요로 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책임감을 짐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경험하고 싶으면서도 자유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복과는 다르게 생각하죠. 근데 기쁨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은 나중에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쁨은 나의 관점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관점을 바꾸는 건 쉽지도 않고, 관점을 바꾸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경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제가 어느 커멘터리에 있다가 거기에 나온 어느 역사 학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역사학자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닥터 디그리 PhD를 마지막으로 쓰는 논문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이 어떠한 이제 페인팅들, 아트들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쓰는 것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쓸까 하다가 주위에 있는 뮤지엄에 가서 박물관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페인팅들을 바라보고 보고 느끼고 자기가 어떤 거기에서 배운 걸 쓴 것이 아니고 그 페인팅 아래에 있는 인포메이션들이 쭉 있잖아요. 그것들을 베껴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논문에다 쓰고 그 논문을 내고 그 논문이 패스가 돼서 PhD를 받았대요. 나중에 이분이 고백하는 거지만 자기는 그 페이퍼를 쓰면서 이러한 페인팅과 이러한 아트들, 이런 예술품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썼지만 실제로 그 예술품들이 나에게 대화하고 실제로 그 예술품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예술품들이 어떤 깊이가 있는지 자기는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먹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먹방이 왜 인기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요, 먹방은 그냥 많이 먹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안 먹는 것을 먹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도 먹고 남들이 안 먹는 것도 먹어요. 근데 그것만 보여준다면 먹방이 아니고 아마 돼지방이 될 수도 있어요. 먹방이 한국말인데 미국 사람들도 이 한국에서 먹방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미국까지 흘러와서 미국 사람들이 먹방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먹방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불린대요. 그렇게 이제 한류가 이렇게 흘러내고 있는데 먹방을 보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끌고 왜 사람들이 저것도 뭔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내는 소리, 음식의 소리, 이 사람들의 표정, 이 사람들의 표현력, 일단 이 지금 먹는 음식이 어떠한 맛이 나고 있고 어떠한 느낌을 주고 어떠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했는지 그것들을 대신 경험하면서 대신 맛보게 해주고서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끌게 만들어요. 나와 함께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계속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쳐다보면서 그 어떠한 희열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혹시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날이어서 특별한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아주
팬시한 레스토랑 초대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식당은 베버리힐스에 스테이크하우스가 있습니다. 마에스트로 스테이크하우스가 있는데 본인 리바이, 뼈가 있는 안심 스테이크가 한 30아운스 되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는 89불인가 그랬을 거예요. 싸지 않아요. 비싸요. 그리고 메시포테이가 있는데요. 거기는 그냥 메시포테이를 주지 않고 메시포테이를 34불인가 그래요. 지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메시포테이냐면은 랍스터가 들어있는 메시포테이를. 근데 그거를 먹어봤어요. 특별한 날에서 이제 와이프가 가서 먹어봤는데 제가 누군가를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 데려가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하고 데려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일한 것들을 누리지 않고 즐기지 않고 그냥 흐지적이 먹은 다음에 10분 만에 다 먹고 배부르다, 고맙다, 좋다 그러면은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뭔가 좀 허전하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허전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우선은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먹고 느끼면서 먹고 천천히 좀 오래 먹는 걸 좋아해서요. 저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오래 먹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즐기면 뭔가 공감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마음이 슬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먹을 건데 단지 먹을 거이지만 중요한 거고 나한테는 색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같이 못 누리고 같이 못 나눌 때는 슬퍼할 것 같아요. 스티븐 코비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책인데요. 그의 아들도 책을 썼고 Seven Effective Habits of Leader인가 Influence People인가 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분이 7가지의 이제 리더들의 영향력을 주는 그런 하빗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살면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와 그 시간을 사용할 때 가장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중요한 것들과 급한 것들을 착각을 합니다. 80%의 에너지와 시간을 중요한 것에다 쏟고 20%의 시간과 에너지를 급한 것들에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쫓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80%의 에너지와 시간을 급한 데에 다 쓰고 중요한 데는 20%밖에 안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시간의 관념이 좀 바뀌고는 있는데요. 그 스티븐 코비가 하는 말에는 굉장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는 말이 제가 지금 내리는 이 역사학자의 그 페인팅을 예술 부모를 보고 행동했던 모습과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즐기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또 급한 일에만 매달리는 사람의 현실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이 무리들을 보시고요.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교회를 향해서 저희를 향해서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저에게 주고 싶은 축복은 항상 저희가 기대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예요. 그리고 쫓아왔던 이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이 더 큰 것을 주기 원해서 그런데 무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가 확실히 있었어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급한 것이었습니다. 허기가 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줬어요.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 기적은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사인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사인이냐? 예수님의 신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사인. 그 요한복음에 7가지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제가 읽었죠. 2장에서 가나에서 이제 결혼식에서 물을 와인으로 바꾼 사인이 그 중에 첫 번째고, 두 번째 사인이 바로 5,000명을 먹인 사인인데,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인을 보고 이 사인 안에서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음식, 빵과 생선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법을, 예수님께 다가가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급한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다른 것들도 채워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가까이 하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건너갔습니다. 강을 건너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예수님은 같이 안 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 제자들을 따라간 것이에요. 배가 다른 지역에서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그 배를 기다린다시피 빨리 타가지고 제자들이 향한 곳으로 갔습니다. 가폴라움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께서 있으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궁금해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실 분이 여기 있었다. 예수님,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더 있는데 이제 배를 채워주셨으니까 저의 삶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저의 필요한 것, 지금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에게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정치적인 필요한 것들, 저의 관계적인 필요한 것,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육체적인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온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뚝뚝하고 되게 좀 기분 나쁘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대하실 수가 있지?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딱 전곡을 찌른 거죠. 너는 내가 보인 사인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표적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네가 배불러서 기분 좋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뭔가 더 있지 않을까 해서 나한테 좀 찾아왔다. 그렇지만 나는 그 이유 때문에 너에게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는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유로 지금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 이유를 잘 안다 라고 찌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들은 먼저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아, 좋은 가르침이 있겠니 하고 왔어요. 근데 대화하시고 가르침을 보니까요, 그냥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언자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준 예언자구나. 근데 예언자냐고 똑같다 했더니 이 표적들의 예언자들이 할 수 있는 표적을 넘어선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구나. 메시아라는 말씀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왕 되시구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어떻게? 억지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해 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기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혼자서 도망가셨어요. 조용히 없어지셨어요. 사라지셨어요. 왜냐? 이 무리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생각을 하셨어요. 자기들의 욕심을 인하여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후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때를 위하여서 잠시 물러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에게, 죄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오셨습니다. 아멘. 어떠한 삶이냐? 그냥 아무런 삶이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은 축복이 가득한 삶이고 생명이 가득한 삶이에요. 그러한 삶. 어떤 사람은 삶을 사는데도요,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삶은 생명이 가득한 삶,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풍성한 삶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J.B. Phillips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 trouble with many people today is that they have not found a God big enough for modern needs. 요새 이 현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자기의 필요한 만큼은 거대하시지 않고 위대하시지 않으신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시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삶으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보다도 크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도 크시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크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관계보다 더 크시다는 분입니다. 이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서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써 이 위대하심으로써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임하고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새 창조의 책이에요. 새 창조의 책. 요한복음 처음 시작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시나요? 태초에. 태초에. 어느 책이 기억나시죠? 창세기. 창세기의 시작이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왜냐? 성경의 시작이 창세하는 하나님으로 시작됐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인 창세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는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똑같이 시작해요. 근데 이 태초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서 함께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자를 하셨다. 이 창조자 중에 아들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한다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태초에. 그리고 태초에 이 온 세상과 인간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물을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요, 세상 가운데 새로운 탄생으로서 자기 자신을 내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케 하시고 창조물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해가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요한복음이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냐? 인간과 함께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창조자가 창조물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창조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주는 굉장한 미스터리예요.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은요, 이러한 예수님, 이러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왔던 모세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은 출애굽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국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구원하면서 첫 번째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레드시가 뭐죠? 홍해, 그죠?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가는 걸 보여줘요. 모습은 살짝 달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6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냐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걷는 모습을 나타납니다. 홍해의 바다를 건너가는 모세의 모습이 더욱더 풍성한 바다 위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난 다음에 사막 가운데 계속 40년 동안 헤맸지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마나를 보내주셔서, 마나라는 뜻은요, 성경에서는 이제 천국의 빵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떡이라고. 그때 말 그대로 의미는 별게 없대요. 그냥 이게 뭐지? What is this? 라는 의미래요. 처음 보는 것이었어. 처음 보는 것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지?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자기를 어떻게 부르냐? 5,000명의 사람들을 빵과 생선으로 먹이고 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6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새 창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바로 6장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시면서 자기의 모습을, 이 모세의 모습을 비교를 하십니다. 그 모세보다 얼마나 위대한 모습으로 자기가 이 나라에 왔는지, 이 땅에 왔는지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왔어요. He came as an agent of God.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인으로서 왔어요. 하나님이 저기 있다고 표시하는 손가락을 표시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6장 32절, 3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도 모세의 기적을 통하여서 마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모세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배고픔도 달래는 현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거함으로써, 머물므로써 그 생명이 그 안에서 풍성해져서 그 생명이 온 세상에 이르러도록, 그 생명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가를 나타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그들이 살아가는 생명이 온 지구의 땅끝까지 퍼져서 하나님의 복이 온 지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함이 바로 떡을 준 이유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배부름을 또 멈추지도 않고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의 대단한 모습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교회로 오고 우리는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있나요? 사랑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공급을 위해서일까요? 믿음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배고픔을 위해서일까요? 예수님과 더 가까이 깊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주기도문을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보다도 더욱더 풍성한 양식이 있음을 아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삶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삶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공급은 공급뿐만이 아니고 공급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 안에 풍성한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함께 하실 때 그 풍성함이 드러나고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술 마신다고 하면 항상 얘기하는 건데, 영어로는 이제 약간 오순절주의 표현들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Don't get drunk in the wine, get drunk in the Holy Spirit.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님에 취하라. 이게 많이 하는데, 왜냐, 취한다는 뜻은 이제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이 나를 컨트롤한다는 말이거든요.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나게 하라는 표현인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얘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충만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 언어들이 많아요. 충만이라는 것도 그림의 언어예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컵이 있는데요. 컵에 더 큰 주전자나 더 큰 물에 공급되는 걸로 이렇게 물을 따라요. 이거는 끝이 없는 컵이에요. 그 물을 따르는데요. 컵이 쭉 물이 찹니다. 위까지 올라왔어요. 어떠죠? 넘쳐 흘러요. 넘쳐 흐르는데요.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계속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 넘쳐 흐르는 물들이 옆으로 퍼집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지만 한 번에 채워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시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오시고 또 오시고 너무 오셔가지고 저 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성령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진실, 성령님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흘러나오면서 주위 사람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충만된 그리스도의 삶을 표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공급은요, 말씀은요, 생명은요, 이러한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생명.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것들, 천국적인 것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적인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들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말 단어가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short term, temporal, 단시간적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expiration date이 있는 거, 그러니까 제조일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안고 있는 의자, 우리가 쓰고 있는 펜, 우리가 입고 있는 이들은 다 끝이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끝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끝이 있는 것들을 추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 지금 급한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 의자가 끝이 있는 것들인데 한 20년을 더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의자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교회의 재정이 문제겠죠? 우리는 끝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요. 예수님께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끝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끝이 없는 것이에요. 천국적인 것, heavenly. 그것은 뭐냐면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주시기 원하세요. 왜냐? 영원한 것들에는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더 이상 질리지가 않아요. 영원한 것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기쁨이 있고 계속 불어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6장에서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잘 보고 잘 알아라 하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고 시작하시는데요. 자기 자신은 어떻게 드러내냐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하신 자라.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Seal of the Father God. 보니까 뭐냐면요. 저희 한국 문화에는, 조선 문화에는 옥새라는 게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죠. 옥새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드라마들, 영화들 참 많아요. 왜냐? 옥새는 바로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왕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옥새가 찍힌 것에는요, 물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조건 고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옥새의 도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왕께서 찍힌 도장이 바로 나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나 자신의 존재 안에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권력이 들어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존재인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없어질 exploration date이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거기에 능력 두지 말고 급한 것들을 붙잡지 말고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붙잡고 그 안에서 무엇을 찾으라? 생명을 찾으라고 얘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요, 바울이 우리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우리 안에도 인치심이 있대요. 우리 안에도 왕의 도장이 찍혀 있대요.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래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신 도장이 찍힌 것이에요. 왜냐? 생명을 위해서요. 그것은 나만을 위한 생명이 아니고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의 흐름 안에서 있는 것처럼 나를 안에서 계속 넘쳐흐르는 나를 통해서 퍼져지는 생명이 바로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치함이에요. 인치함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도장이 찍힌 왕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서서히 드러내서요.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예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신 것이 그런 표적들이 7개 나오지만 또 어떠한 7가지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I am, 나는 누구이다라는 정체성이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를 오늘 선포하시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무 재밌는 것은요, 저도 이번에 지금 준비를 하다가 처음 보게 됐는데 6장에서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공독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에서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라 하십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 드러나고 계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너의 배고픔과 너의 갈급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그런 떡으로서 왔는데 그냥 지금 먹고 없어질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영원한 필요한 것들, 급한 것들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채울 수가 없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은 이러한 반복되는 예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깨닫고 알아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급을 받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기적 안에 거하더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배고픔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아는 가운데, 깨달은 가운데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리 안에 풍성함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기원이 되신 분이에요. 기원. 예, 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것이에요. 진정한 삶을 원하시다면요, 진정한 삶을 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없이는 그 삶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이 생명, 영어로 life인데요, 생명, 삶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It's the gospel of life. 왜냐하면 요한은 생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복음에서. 다른 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말이 남아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이제 킹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고 다른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생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생명은 zoe라고 부르는데요. zoe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36번이 나와요. 그리고 또 verb, 명사가 verb인가요? 동사가 verb인가요? 동사가. 명사가 36번이 나오고 동사로서의 단어가 1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6장에서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 영어로 life라는 말이 12번이 나와요. 그리고 life랑 to live라는 표현으로서 4번이 나옵니다. 6장은 다른 전체적인 요한복음에서도 가장 생명을 많이 얘기하는 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의 장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풍성한 삶을 얘기할 때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영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는 영생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번역이 되면서 영어로는 eternal life를 번역이 되고 한국어로는 영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영생을 우리가 흔히 상상하고 생각하는 영생과는 원래 성경에서 다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생할 때는 불멸의 삶을 생각하잖아요. 죽지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삶. 근데 저희가 이제 저도 봤는데요. 좋아하는 도깨비 이를 보시다시피 불멸의 삶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주예요. 저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도 좋아하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보통 이렇게 불멸의 삶을 사는 주인공이 있으면요, 거의 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들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끝이 없는 계속 이어지는 그냥 삶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영생을 상상하기 시작하면은 뭔가 굉장히 지루해요. 우리가 솔직히 영생의 삶을 얘기할 때요, 영생은
평생 동안 죽지 않고 끝날 때까지 끝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만 찬양하는 게 영생의 천국의 삶인가? 이거 살고 싶지 않네 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왜 좋은 거죠? 전도사님, 목사님 하고 물어볼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유대인들은요 시간의 관념이 조금 저희들하고 달랐다고요. 삶이라는 거의 표현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두 가지의 표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the present age, 현재의 세대. 두 번째는 the coming new age, 곧 다가올 새로운 세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시간을 보고 삶을 쳐다봤대요. 현재 세대는 어떤 삶이냐? 현재 세대의 삶은요 고통의 삶이에요. 부정의의 삶이에요. 어려움의 삶이에요. 슬픔의 삶이에요. 하지만 곧 올 새로운 세대는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원래 형성하셨던 대로 돌아가서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정의가 있고 아름다움이 풍성한 그러한 세대. 이 세대를 누가 가지고 올 것이냐? 세민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왕 대신 영원한 왕권 위에 앉아가지고 그 왕의 무림 안에 거하게 될 백성의 삶이 바로 다시 새로 올 세대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영생을 얘기할 때는요, eternal life 얘기할 때는 그냥 오래 사는 긴 삶이 아니고 끝나지 않는 진정한 삶, 끝나지 않은 풍성한 삶,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쁨과 자유가 풍성한 그러한 생명이 깃든 삶을 표현할 때 표현한 단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요 바로 그런 삶이에요. 다가올 삶.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에요. 당연히 정치적인 그러한 자유도 기대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영원한 왕권으로 누리실 다윗의 자손이 된 왕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영원한 왕권 아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계속 얘기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이 풍성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생명, 이 깃든 삶,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 특히 요한은 이 영생에 대해서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해 볼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는데요. 이 생명을 어떻게 주셨느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셨대요. 다른 모습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모습으로서 이 창조물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풍성한 삶,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토요일마다, 지금 토요일마다가 아니죠. 토요일은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주중에도 저희 변 목사님과 변사모님, 우리 안 권사님 세 분께서 삼위일체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삼위 성자의 우리 교회 새벽 큐티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새벽 5시. 현재의 저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에 만나셔서 말씀 나누시고 서로 기도하시고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날은 6시에 저희가 이제 모여가지고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어제는 변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믿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시면서 믿는 것에 대해서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믿는 것은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믿음은 예수님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님 선물로 주심을 우리가 받았을 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았을 때, 우리 이해 가운데 받았을 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뭔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다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천국의 관점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관점을 바라볼 수 있게 변하게 됩니다. 천천히 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은 바로 관점이 변하는 거다. 근데 제가 목생활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믿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근데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에요. 누구를 아는 겁니다.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진짜로 알아가잖아요. 알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알면 그 이름 안에 그 존재 가운데 믿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바로 이것이다.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고,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3장 이거 보면서 born again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born again은 제대로 번역하잖아요. born again이 아니고 born from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현실 가운데, 뒤바뀐 현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서 다시 거듭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딴 것이 아니고요,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새 창조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에 진실된 영생이 있다, 풍성한 삶이 있다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생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오늘 6장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의 배고픔과 너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나뿐이다. 왜냐? 내가 생명의 떡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내 안에 있을 때 그 영생의 떡과 굶주림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4장 13절 14절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번째로,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바울이 굉장히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써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는데요,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끝이 뭐냐면 영생이래요. 다섯 번째,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현재 진행형, 지금 여기, 영생이에요. Here and now. 요한은요, 이 영생, 하나님 안에서의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자신 있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명을 경험하는지, 그 경험은 그냥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함으로써 현지장이 되어버린 이 다시 오실 이 coming new age, 이 곧 올 미래의 새로운 세대는 이게 더 이상 미래가 아니고 현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요한의 메시지들입니다. 왜냐? 창조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물 가운데 들어오셔서 새 창조를 벌써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영생이, 풍성한 삶이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 1서를 읽고요. 요한 1서를 공부하고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과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를 보잖아요. 요한 1서가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고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니까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굉장히 뭔가 열정을 다시 찾고 싶고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싶다 하시면은 좀 짧고 강렬한 요한 1서를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다시 꿈틀거리고 기쁨과 사랑의 현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간 말씀드립니다. 풍성한 삶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 abide, 거하다라는 말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언어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라, 너도 나 안에 거하라, 그런 말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 1장부터 시작하는 말이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를 이제 만나고 따라오라 할 때 제자의 집에 거하는 거고 표현합니다. 제자하고 거하면서 그 앤드루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자와 선생의 관계를 변해요. 거함 안에 관계가 변하고 거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거하는 것은요, 그 말 자체가 표현한다시피 함께 머무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나치면은요, 생명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주는 생명은 오직 거할 때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하는 것도요, 그림이 바뀌어야 돼요.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추가 생각하다가 결론에 나오는 말씀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인데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별로 이렇게 많이 든 구절이긴 하지만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구절은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힘들게 다가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다가왔냐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급한 일을 구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 집에서 맛있는 걸 차리고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오세요. 제가 예수님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근데요, 이 집 주인은 접니다. 와서 저와 함께 하시다가 충분 누리시다가 이제 가세요. 그리고 또 오시고 싶으면 오세요. 제가 부르시면 오세요. 이것이 저희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것은요, 예수님의 집 안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주님을 알고 예수님의 초청을 응답해서 그 안으로 손님으로서 가는 것이에요. 어색해요.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하다 보니까요, 머무르다 보니까 더 큰 자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더 큰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요, 요한이 아주 그냥
클리어하게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sis statements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보통 처음 패러그래프에 이제 내가 쓰는 페이퍼가 뭐에 관한 거다라고 딱 한 글자로 한 센텐스로 표현하고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게 글 쓰는 법인데 이때 당시에는 끝부분에 그걸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누구한테 쓰고 그런 걸 표현했는데 끝부분에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이 끝부분에 20장 3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내가 이 요한복음, 내가 이 글을 예수님에 대해서 쓴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쓴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그럼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요, 묵상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속삭임이 제 안에서 굉장히 크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계속 반복되게. 어떤 속삭임이었냐면은 나는 네가 나를 너무나도 알기 원한다. I want you to know who I am. I desire for you to know who I am. 내가 나 그대로 너에게 비춰주길 바라고 네가 나를 알기 원한다고 계속 속삭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알 때 진정한 생명의 기쁨이 생기게 될 것이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너로 흘러나온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에게 아픔 가운데 제 자신만을 돌보면서 느끼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나만 챙기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은 나는 네가 나를 알기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아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안에 진정한 풍성한 생명이 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생명을 더욱더 경험하고 풍성 누리신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읽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누구를 안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읽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사랑하기 원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요,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줬으면 하는지 그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독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통독의 목적이라면요, 그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제가 읽는 목소리, 읽는 글로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 기도로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읽기가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생명의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라고 있습니다. 영적 이렇게 거인들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은 계속 읽으면은 더 이상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거는 딴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상태가 어떻고 나의 어떤 모습인지 나의 연약한 모습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 통독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쓰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오래 좀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들려주세요. 그리고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명이란 삶이라는 것을 힘들 때는 붙잡지만 어렵지 않을 때는 다
당연한 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저의 모습입니다. 항상 급한 것들만 쳐다보고 매달릴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의 급한 것들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들 때문에 오셨습니다. 저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저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저희를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주님 안에 관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자 오셨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현실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그 풍성함 안에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